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올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 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제목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머물게 된 땅이 길갈입니다. 네, 그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그 1절 말씀에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강 특별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냥 건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일 터인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그때 겁을 먹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 왕들과 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 왕과 가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강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온 것뿐인데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온 것뿐인데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지 강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싸워서 물리치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장서고 누구보다 뛰어나야 그래야 강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싸워서 물리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또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 12장 5절, 밖에 뒤에 스가랴 12장 5절. 5절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여호수아 여기 앞에 4장까지 쭉 살펴본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가?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이기는, 말 그대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 강해지는 것이고, 대적은 그때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지 못하면 반대로 대적은 강해지고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연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때에 강해지고 대적은 약해지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 쓰지 않으면 대적은 한없이 강해지는 겁니다. 대적은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만나는 일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만나는 일마다 겁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요단강도 분명히 도와주셔서 무사히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단강 같은 어려움도 만나고 일곱 대적 같은 이방 민족 같은 그러한 또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편하다라고 해서 그 편한 것이 진정으로 편한 거겠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 차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할 수 있지만 그 편한 것이 과연 진정으로 참된 평안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만큼 또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앞을 향해 뒤로 물러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2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말씀은 길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성례, 우리 성례라고 하면 거룩한 예식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성례가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두 가지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 성례가 바로 할례와 유월절인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먼저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베푼 그 이유가 여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도중에 그 이집트에서 할례 받고 나왔던 그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가 다 광야길에서 쓰러지고 죽게 된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남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또 새로 태어난 그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할례를 행하였을 때 8절과 9절에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치욕을 하나님께서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치욕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치욕이 왜 없어졌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남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의 치욕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살던 그러한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치욕이 다 없어지게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치욕을 없애주셨다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할례는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마치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주민등록증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서 무슨 시민증 같은 그런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 자다라는 뜻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욕을 제거했다 라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치욕이 제거된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집트에서의 그 종으로서의 그 치욕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종살이하던 치욕이 다 없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그 치욕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욕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의 종살이하던 그 치욕이 또한 다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돌려보냈다 하는 뜻으로 하늘 행한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길갈에서 이집트의 과거의 모든 치욕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며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죄, 과거의 더러움, 과거의 모든 치욕,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길갈에서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길갈에서 그 과거의 치욕과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그것을 다 제거해야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약속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죄들, 더러운 것들 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베드로전서에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죄 지으면서 더러운 가운데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아온 거 지나간 대로 다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모든 치욕을 다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바로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치욕을 모두 다 멀리 흘려 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치욕 굴려보냈다 하셨습니다. 굴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커다란 돌을 언덕에서 굴려보내면 내게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치욕, 과거의 더러움, 죄, 그러한 것들을 남김없이 다 멀리 굴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모든 더러운 죄 다 멀리 굴려보내야 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또 오늘 교회 와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올 때까지 가지고 왔던 지니고 왔던 그러한 죄와 더러움, 그러한 모든 치욕과 되지 못한 거 우리가 오늘 다 굴려보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가면 이전과 똑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모든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어제까지로 족하다. 1시간 전까지로 족하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다 멀리 굴려보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는 또 유월절을 지켰다. 특별히 12절에는 그들이 그 땅의 선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만나가 그쳤다 하였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힘써 수고하고 또 애를 써서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 그 땅에서 나는 열매,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거저 먹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해야지만 양식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아가야 겨우 영적인 양식을 좀 먹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계실 때 참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배가 부른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뭐 다른 말씀 안 하셔도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한 단어 말씀만 들어도 뭔가 하나님께 딱 연결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같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런 때가 참으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힘써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애써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 먹고 살 수 있게끔 주시는 그러한 때가 된 줄로 알고 우리가 이제는 힘을 써야 됩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 생각해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 하늘 바라보고 있고 뭐 100일 동안 하늘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해도 만나 부스러기 하나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과자를 참 좋아해요. 과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참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옆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어도 부스러기 하나 안 주더라고요. 예전에 뭐 연애하고 할 때는 옆에만 있어도 맛있는 거 나눠주고 그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먹을 걸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좀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달라고 해야주지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잘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런 겁니다. 어떨 때에는 참 바라만 봐도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에는 달라고 부르짖고 애써서 힘을 써야 간신히 얻어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때도 그렇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힘을 써야 되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나아가려고 또 힘을 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원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참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은혜 받았다 하지만 과연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는 은혜 받았다, 말로는 기쁘다, 즐겁다 하면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좀 맺혀야 됩니다.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생활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믿음 생활하는 면에 있어 아무 변화도 없다, 아무 진보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로만 은혜 받는 것이지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머리로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는 것이지 몸은 여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야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쁜 생활 또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그러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모든 과거에 되지 못한 것을 멀리 돌려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는 또 이 무찔러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군대 장관이 서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대적의 편입니까? 그러자 군대 장관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에 온 것이다 하며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의 편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 군대 장관이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다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만났을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적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렵고 겁을 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를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이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한 것입니다. 사원이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대적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만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것인가?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이 사원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때 사원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엘리사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이 상황과 같이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딱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아직도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적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여리고성의 단단한 그 성만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원수의 그런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떠지면 눈이 열리면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보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방법이 뭔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할 때에 순종했더니 그 눈이 환하게 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수많은 천군 천사의 그 도움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그 도움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 또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난처가 있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겁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난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 많이 쏘더라고요. 미사일 많이 쏘는데 몇 년 전인가 그 전국
그쪽 지역으로 한번 포를 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때에 그 대피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포를 쏘든 총으로 쏘든 그때에 위에 만들어져 있는 그 방공호라고 하죠. 방공호. 그 대피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대피소 문 근처에 있으면 조금 안전하지만 그 대피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대피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지만 거기까지 못 가고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아무리 단단하고 안전한 대피소가 있어도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였는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되 문 밖에 간신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깊이 들어가는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또 겁나는 거 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법이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블레셋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두렵다라고 하면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 또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는 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하는 생활. 눈이 열리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거다, 피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수록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두려울수록 기도하고 두려울수록 성경 말씀 꺼내서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때 하나님께 피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두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 순종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 점점 더 힘들어진다 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힘든 것이고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힘든 겁니다. 기도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배우거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전에 했었죠. 마귀는 우리의 뭐를 뺏는다고 그랬죠.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 뺏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뺏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뺏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 뺏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어지고 열심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 시간만 뺏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빼앗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또 평안할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에는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죄다 하였는데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를 왜 못할까? 반드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든 새벽에 왜 기도하지 못할까? 기도 시간 뺏겼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왜 뺏겼을까? 왜 뺏겼을까?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 다 뺏긴 겁니다. 다른 일 하느라고 밤에 늦게까지 드라마 보느라고 늦게 자서 새벽에 기도할 시간 뺏긴 겁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시간 뺏겨온 겁니다. 이 새벽 예배 오다 보면 참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하는 분들도 오며 가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에 일하고 새벽에 운동하고 그러겠습니까?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도 새벽에 운동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길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 세상적인 일 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고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에 새벽에 도우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알면서 그것 또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두려울 땐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좀 두려우신가요? 좀 두려우신 게 있나요? 살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두려우신가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우신가요? 내 건강이 언제까지 건강할까 두려우신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생활 그거 해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이것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하신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군대장관도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 벗는 생활 해야 됩니다. 신 벗는 생활. 신 벗는 생활은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신 벗는 생활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서 흙도 묻고 더러운 것이 신발에 잔뜩 묻어 있는데 그 신 신고 안방에 들어가고 거실 들어가고 하면 그 깨끗한 곳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신을 다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러한 더러움과 수치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자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신을 벗는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신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디 자갈밭이 있다 할 때 맨발로는 좀 가기 힘들지만 신 신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것이 신발 신는 사람의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거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만족으로 해나간다 하면 신을 벗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 벗는 생활, 죄를 벗어버리고 또 자기를 벗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신 벗는 생활이 참 어려운 겁니다. 신 벗는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모세는 신 벗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죠.
그렇죠.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신벗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아직 40년을 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모세는 신벗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 우리도 신벗어야 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 신벗는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지만 그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성도 거룩한 우리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신벗는 생활이 너무 어렵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군대장관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힘을 내서 이 생활 잘 해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머문 곳이 길갈인 것입니다. 길갈.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서 과거의 치욕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 생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오늘 그것들을 다 멀리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제는 신받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바라보며 나올 때에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많은 이방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높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해지고 대적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나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모든 과거의 치욕을 다 돌려보내야 되겠사오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벗는 생활이 되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